오늘 12월 9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102편 17절 말씀을 가지고 빈궁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102편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102편은 시편의 그 7개 중에서 보면은 가장 슬픈 그런 통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포로된 땅에서 지은 유배자들의 기도라는 것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기자는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짓눌리는 상태에서 이 시편의 이 102편을 기록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연기와 같다. 그리고 다 타버린 숲과 같다. 광야에 홀로 있는 올빼미와 같다. 또 부엉이 같다. 참새와 같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이 시편은 슬픈 이 선율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고통과 슬픔 그리고 박해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포로의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 희망을 가지고 영적인 회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있잖아요.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여 주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 각자도 삶의 현장 속에서 빈궁한 자의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 분이 있을 것입니다. 빈궁한 자의 삶이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2편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는 말은 응답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빈궁한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어보면은 발가벗었다, 발가벗겨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이 빈궁한 자, 발가벗은 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의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여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권리를 박탈을 당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이 빈궁한 유다의 백성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마치 빈궁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로 마치
벌거벗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빈궁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껍데기는 멀쩡하지만은 내면은 빈궁해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은 마치 벌거벗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빈궁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벌거벗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 삶이 빈궁한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모습처럼 그런 수치를 드러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벌거벗은 자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를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보이는 그들을 향하여서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과 17절, 18절에 보면은 벌거벗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정말 빈궁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토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중 플레이하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은 내면은 썩어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내가 토하고 싶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토하고 싶어요? 속이 이글이글거리고 그죠? 막 역겨울 때 그죠? 도무지 못 견딜 때에 우리는 토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참 지저분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인들은 여건들이 좋았어요. 환경이 좋았어요. 살만합니다.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주님이 볼 때에 너무나 미지근하고 이거는 뭐 뜨겁지도 않고 너무 역겹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자기는 부자라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부유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공고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 있는지, 눈은 있지만은 영안이 없는 사람들,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너를 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금과 옥과 안양으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영적인 그러한 부유함이 없었어요. 영적인 충만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좀 하여라. 흰옷을 사서 좀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여라. 다시 말하면은 영적으로 탈진해버리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토하고 싶은 그런 상태에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자신을 좀 똑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가지고 좀 영적으로 좀 부유하게 좀 하여라 이 말입니다. 흰옷을 좀 사서 입어라.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더럽다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를 좀 보이지 않도록 좀 성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좀 회개 좀 하고 똑바로 좀 살아라 이 말입니다. 눈이 아프면 안약을 넣어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서 영적으로 좀 눈을 좀 떠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수없이 반복을 통하여서 정제된 순금을 말합니다. 이 말은 실현 가운데 연단된 내적인 믿음을 좀 가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믿음을 좀 똑바로 가져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과정을 잘 통과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영적으로 좀 똑바로 좀 그렇게 되도록 좀 해라 이 말입니다. 흰옷이라는 것은 외적인 옳은 행위를 말합니다. 세마포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만 가지고 네가 부유하다고 말하지 말고 올바른 행실을 좀 그렇게 하여라. 말이나 행동이나 일치가 좀 되도록 하여라.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의 옷을 좀 입어라 이 말입니다. 안약은 뭘 말합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듣고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말씀에 좀 순종을 좀 하여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빈궁한 자, 벌거벗은 자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과 옳은 행실과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와 벌거벗은 자의 그런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빈궁하고 내가 벌거벗었으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을 때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빈궁하다고 하면은 벌거벗은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102편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려니,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주께서 오셔서 시온에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자비를 베풀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는 말은 이제는 시온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빈궁한 자가 되고 벌거벗은 자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나라는 망해버리고 완전히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치 나라가 망한 것처럼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때로는 교회가 무너질 때가 있다면 자기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럽고 빈곤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수치를 바로 알고 내가 빈곤한 자구나,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빈곤한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빈곤한 그런 벌거벗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겠죠, 그죠? 목자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고, 그죠? 그럼 성도들도 동일하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너무 참 모습들이 빈곤해 있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탈진과 영혼의 갈증 안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도 제가 한 분을 만나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교회 속에서 영적인 충족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이 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힘들어 있는 그 아픔을 이야기할 때에 제가 그런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여라. 공동체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돌아서면 안 된다. 그건 다 무너지는 거다. 당신의 사명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라. 그렇게 권면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가슴 속에 영적인 고갈이 되고 탈진을 하고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채워줘야 되는데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저 먹는 거, 그저 노는 거, 그저 분위기 있게 교제하는 거,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영적인 그 고갈된 것을 여러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빈곤한 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내가 받아야만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 속에는 얼마나 이 부끄러움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벌거벗은 모습이
어려웠겠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들의 빈곤한 모습,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그냥 막 통곡하면서 마치 자기는 연기와 같이 타버린 숲과 같아요. 광야에 홀로 있는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참새와 같이 막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치 올빼미처럼 부엉이처럼 참새처럼 광야에 홀로 남아가지고 나의 빈곤한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를 보면 공동체가 빈곤한 모습이 되어 있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빈곤한 모습이 되어 있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의 102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소망과 영적인 회복을 바라보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또한 우리의 또 주위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어요. 공동체, 지도자 많은 곳에 이런 자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한다는 이 시편의 기자의 확신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빈곤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자유함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빈곤한 자는 아닌가? 벌거벗은 자는 아닌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빈곤한 자, 벌거벗은 자의 회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빈곤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여서 나부터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빈곤한 자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